숨은 것 같으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결국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조언과 권면이 가득한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역설적으로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당장에라도 개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잠잠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툭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이 너무 오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11절에 보면 악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입니다. 2절부터 4절에는 교만한 그런 악인들의 모습, 자기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그냥 거침없이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편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악인들의 실상을 보면 성공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악을 저지르면서도 평탄하게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큰 문제거든요. 악인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신앙이 약한 자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악인들의 모습은 폭력과 속이는 것이 그냥 그들의 일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약자를 숨어서 공격하고 가난한 자를 마치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포악자처럼 그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포악한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악인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약자를 짓밟아야만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게 그들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아예 우리를 보지도 않는다, 당장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통찰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악인의 문제는 그들이 저지르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들은 로마서 1장에 밝힌 대로 스스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인간을 정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도 그 깊숙한 곳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신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면서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이 악인들이 우리 현실에서 막 저지르는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게 더 심화되고 더 확장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호소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절망을 기도로 바꾸고 관찰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요청을 해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진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십시오. 여기 가난한 자는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악한 자들이 약자를 집어삼키고 디디고 밟아 서야만 자기 존재를 느끼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약자들은 이 악인에 비해서 참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한 편에 있는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저 악인의 팔을 꺾으십시오. 약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정의를 회복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악인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저 악한 자의 팔을 꺾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심각한 그런 상처만 입을 뿐입니다. 그래 놓고는 16절부터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신데 이미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상황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위에 존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거예요. 이미 왕이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 아픔과 괴로움과 이 부조리함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서. 왕의 시각과 일반인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지켜내는 왕이시에요.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해가는 왕이십니다. 언제부터? 이미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을 이미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불변 영원하도록 그 정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지켜가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우리의 힘이에요.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름이 꽉 끼어서 막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치고 폭포수 같은 비를 쏟아낼지라도, 깜깜할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는 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구름은 언젠가 흘러가고 말 겁니다. 다시 햇볕이 쨍쨍 찔 것과 비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그냥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언젠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져가면 우리의 마음 진정시켜 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부조리함을 하나님이 정의로 새롭게 다듬어 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다시는 사람이 위협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옳게 세워가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명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숨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아기는 굉장하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통치하시는 그 왕의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위엄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한참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악인이 웃고 의인이 울고 정의는 무너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셔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눈물이 증거가 될 것이고,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들춰내실 것이고, 모든 악이 그의 발 아래 무너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왕이시고 영원토록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내 남은 여생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